보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이제 성경을 배운 에베소 두란노선 출신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아직도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은 없었고요. 그 교회 담임 교역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이문을 온 겁니다. 엄청난 거리인데 이제 이렇게 에바브라가 방문을 한 것을 봤을 때 바울과 에바브라의 사랑과 우정이 아주 돈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참 돈독한 관계 하에서 이제 서성된 바울이 그의 제자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죠. 기독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필 동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이문한 그 에바브라와 바울의 돈독한 관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제자의 목회 보고를 받고, 야, 그 일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론을 써줄 테니까 이것을 들고 가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서성된 바울이 제자인 에바브라에게 이 편지를 써준 것이 아닌가, 그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2장 8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8절 또 2장 21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고 그 보고를 바울이 받고 골로새서를 써서 이 에바브라 디도에게 보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2장은 그리스도론 이론편입니다. 지금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이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론 이론편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론의 이론의 내용은 무엇이 중심일까요? 그 이단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4장은 그리스도론 실천편인데요. 실천편.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엉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론 이론편을 정립한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서 그리스도론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서신은 하나같이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면은 뭐 이론편, 믿음의 이론편, 실천편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론 이론편, 교회론 실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론 이론편, 실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바울 서신은 이론과 실천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이 골로새서고, 이 골로새서에는 에베소서와 더불어 이제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고차원적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아주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어렵다고 느낀 것은 논문 형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이 골로새서 역시도 논문 형식입니다. 앞에서 로마서 봤죠. 로마서는 서신과 논문 형식의 중간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어려운데,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까지 오니까요, 이제 바울이 작정을 하고 정말 깊이 있는 연구와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이 한 편의 멋들어진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책이고요. 에베소서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함께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역시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자, 1장과 2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론 이론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이론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우월성이 바로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장, 2장은 그리스도론과 또 이단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과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론.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말하면요, 1장과 2장은 또 다른 1장과 2장의 또 다른 맥락은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론과 함께 이단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가 나오는데요. 2절 보십시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수신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자,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으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 4절은요,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바울 서신의 흐름입니다. 인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의 감사인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감사할 때 보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 3절 보십시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 내용이 8절까지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믿음이 어떠한가 하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들에게 첫 번째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서 있었고, 그런 성장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5절 끝에 보십시오. 5절 끝에 너희가 전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자, 줄을 치겠습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은데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보다는 자라서 열매를 맺었도다. 자라서 열매를 맺었도다. 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인데,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참 제대로 가르쳤던지, 신앙의 뿌리인 믿음이 있었고요, 또 줄기인 소망이 있었고, 또 꽃과 열매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셋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듣고 깨닫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빨리 지나쳐서 놓쳤을 수 있는데요, 이 신앙의 뿌리가 믿음이고요, 줄기가 소망이고요, 꽃과 열매가 사랑인데, 셋 다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요, 역시 믿음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믿음 성장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듣던 날은 현재 에바브라가 바울이 가택 연금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바울에게 와서 자기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에 대해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 단임교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앞에 1이라고 적으시고요. 1.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진리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10절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2라고 적으시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선한 열매를 더 맺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진리를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는 11절 끝에 보십시오. 3.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래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에바브라가 교육을 잘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임 교역자를 따라가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에바브라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교회 내에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기쁨으로 견뎌내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쁨으로 너희가 견뎌내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보십시오. 12절 끝에 사라고 적으시고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첫 번째는 진리를 더 깊이 알도록, 두 번째는 진리를 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론 이론편입니다. 자,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그리스도론 이론편입니다. 이 본론인데요, 여기가 진짜 그리스도론 이론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여러분, 성경책에는 3대 그리스도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어디에다가 3대 그리스도론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첫 번째 그리스도론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첫 번째 그리스도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론은 히브리서 1장부터 3장, 히브리서 1장부터 3장 대표적인 그리스도론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이제 3대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 박수 치시고요. 13절, 14절 박수 치시고 1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도 박수 치시고 2라고 적으시고요. 15절에서 17절 박수 치시고 2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박수 치시고 3이라고 적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박수 치시고 3이라고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 박수 치시고 4라고 적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4절은요, 13절에서 14절은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2라고 적으시고요.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15절 말씀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자,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줄을 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안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자, 이것은요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영계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계의 세력들이나 만물이, 그래서 영계의 세력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줄을 칩니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영계의 세력도 천지 만물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주 고차원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은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18절에서 19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3이라고 적으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자, 이 한 구절에는요 굉장한 질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18절 한 구절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굉장한 공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물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 화목이라는 말은 화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사라고 적으시고,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 아주 철학적인 표현인데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줄을 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석길이고요. 아주 고차원적인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22절 줄을 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줄을 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서서 화목케 하신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만일 너희가, 자, 첫 번째 1이라고 적으시고 1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2라고 적으시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자, 그리고 이제 3이라고 적으시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3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요. 이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우리가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터위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서서 화목하게 해 주셨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23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23절 우리가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추가하면요. 아까 15절 보셨죠? 15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자, 15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뭐냐면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줄치고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8절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 그리스도를 줄을 칩니다.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안전한 자에다가 이제 줄치고 별표하고요. 자, 여기서 안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22절 말씀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7가지 그리스도, 즉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 성도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안전한 자로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자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인 이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이 이런 구절은 보지 않고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급속하게 쇠락하게 된 겁니다. 자, 반드시 각 사람을 권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각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혼합주의에 빠진 교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의 단위가요, 각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히 개인의 숙제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와 교회는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같은 자리에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요, 듣는 것도 또 다 개인의 몫입니다. 깨닫는 것도 변화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이 신앙은 철저히 개인의 숙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요, 남편은 들림받지만 부인은 들림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함께 맷돌질을 하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앙의 숙제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숙제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단지 돕는 정도 할 뿐입니다. 신앙은 각 사람 철저히 개인의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의 목표는 충분히 자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목회자들은요, 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면 안 되고, 각 사람에게 권하여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숙제를 잘 해결해서 마침내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전파해서요, 이런 성숙한 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론, 이 복음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장 2절부터 4절은요,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 4가지입니다. 골로새서 기록 목적 4가지. 자, 2장 2절부터 4절은 골로새서 기록 목적 4가지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기록 목적 4가지 첫 번째입니다. 자, 2절에 1이라고 적으시고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자, 골로새서 기록 목적 첫 번째,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이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으면 좋겠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가면서요, 어떤 성도는 이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어떤 성도는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면서 교회가 분열리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요, 이안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분열을 극복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펜을 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펜을 든 이유는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인데요. 자, 3번, 3절, 이제 3이라고 적으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4절 보십시오. 네 번째라고 적으시고 사라고 적으시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자고요,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철학을 혼합해서 자신들이 아주 수준 높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율법주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전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율법주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제2의 영지주의입니다. 제2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뭡니까? 기독교 진리와 세상 철학을 막 뒤섞은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교훈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믿기 전보다도 이 성도들의 삶이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많이 시끄럽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이 바른 그리스도론, 우리가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론을 배웠죠. 1장에서 배웠는데요, 그 바른 그리스도론으로 이겨내라. 이 바른 그리스도론으로 이런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 오늘날도 정말 그 세상 철학과 시대 정신과 세상 유행을 섞어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한국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23절은요, 8절부터 23절은 이단 사상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23절 이단 사상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데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그 담임 목사 증빙하는 기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을 증빙합니다. 이런 증빙 제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박사학위, 특별히 해외 박사학위를 가진 목회자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11절, 12절에서 세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세례 이야기예요. 할례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 하나의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율법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는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할례와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할례당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할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례는 폐했다는 것이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으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단 사상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혼합한 그런 그릇된 이단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할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세례면 충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례, 제사, 안식일, 절기, 즉 구약 율법 중에 의식법은 폐했다는 겁니다. 의식법은 폐했다. 여러분, 사랑의 법인 십계명이 폐할 리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신해산 언약이 폐할 리가 있습니까? 레위기 중에서도 윤리도덕법,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율법들이 폐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 율법들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더 안정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례나 제사나 안식일, 절기 이런 의식법은요 다 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제사, 안식일, 절기 이런 의식법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법이 여전히 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자,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금욕주의로 보는데, 금욕주의. 또 금욕주의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일부 성도들은 또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져서요, 편하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을 비판하는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 내에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아니 사람이 먹고 마셔야지, 그것이 믿음의 성숙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지나친 금욕주의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다, 금욕주의가 오히려 이단 사상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 숭배 사상.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비주의 같은 거죠. 신비주의, 지나친 은사주의.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은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과 같은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또 할례를 경계하고, 또 의식법을 경계하고, 금욕주의를 경계하고, 천사 숭배 사상 등을 경계하는 등 이렇게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이단 사상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자, 이런 세상 철학을 혼합하거나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규례에 순종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끝에 보십시오. 23절 끝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줄을 칩니다.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독교 진리와 철학을 막 섞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또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은 그럴듯하고요, 지혜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자, 그 모습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줄을 칩니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철학적인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는 굉장한 겉모습이 있어 보이지만요,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그런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이단 반박의 내용이 그리스도론 이론편에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요, 이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 점점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억제시키면서 이제는 고차원적인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안내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1장부터 2장은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4장은요 그리스도론 실천편입니다. 자, 실천편에도 매우 고차원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 성도들이 지향하는 풍조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아주 수준 높은 교훈들이 이제 전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3장 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서 4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원칙, 이 근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3장 1절에서 4절이 실천편의 근본 원칙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줄치가 발표합니다. 이의 것을 찾아라. 이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줄치가 발표합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실천편에서 가장 우렁차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의 것을 찾아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도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자기 욕심과 자기 손과 자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안 감추어져 있다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휴거할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 부활의 몸을 입고요, 인강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러므로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1절은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벗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 벗고 입으면 안 됩니다. 먼저 벗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성경은 끊임없이 육체,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줄치고 발표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여러분, 사실 탐심뿐 아니라요, 앞에 열거됐던 이 모든 육체적 욕심들은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육체적 욕심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줄을 칩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비꾸런 말이라. 자, 이렇게 벗어버려야 할 주간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되어야 이제 마음과 말과 행동과 성품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되고요, 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출발점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끝에 보십시오. 11절 끝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 쉽게 풀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전부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전부시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이제 옛사람의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것을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셨고요, 이제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것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제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세전에 택함받았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1, 긍휼, 성품이 따뜻해야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과, 자, 두 번째 2, 자비, 성품이 친절해야 됩니다. 자비와, 세 번째 3, 겸손과, 네 번째 4, 온유와, 다섯 번째 5,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이 옷은요, 성품의 속옷입니다. 먼저 성품의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내 성질은 원래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 그 성품을 죽이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겉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피차 이해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자, 여러분 패션의 안성은 허리띠죠. 우리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동 지역의 의복들을 보면요, 펑퍼짐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반드시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패션의 안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은요, 이러한 속옷과 겉옷과 허리띠를 잘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잇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8절.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요.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인 교회로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역시 아내들이 첫 단추를 깨어야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제발 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명심하십시오. 아내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보다는 에베소서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이 4장 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맞지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두를 성실히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요, 사회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는데요,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한 행동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서 성실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이제 4장 2절에서 4절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나왔죠.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이제 4장 2절부터 4절인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고 이 뜻은요, 모든 경우에 범사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하지 않고, 목회자들은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경우에 기도하면서 성실히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자, 특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주기도문이고요. 또 그 주기도문의 핵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반드시 또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또 주기도문의 내용과 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들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줄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요, 불신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불신자를 대하는 자세. 자, 5절 보십시오. 애인에게,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그래서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지혜롭게 전도해라.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요, 잘 살려서 좀 지혜롭게 행해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항상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그리고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8절은 끝맺는 말입니다. 7절에서 18절은 끝맺는 말, 끝인사, 끝맺는 말인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두기교가 내 개인적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구두로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베소하고는 내용이 똑같죠. 신실한 일꾼이다. 헤란 문서이기 때문에 바울의 개인적인 안부 인사, 개인적인 사정은 두기고가 구두로 전달하고, 이 골로새서는 이제 다른 교회들이 다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정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계속 나오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지역의 노예 출신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노예 출신인데,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에서 만나게 될 인물이기 때문에요,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런 너희에게서, 그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 자, 이렇게 이제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지역으로 간 겁니다. 이 내용을 또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현재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거죠. 아리스다고는 이제 데살로니가 출신이고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때부터 이제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최초로 등장하고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해주고 있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 아리스다고가 나오고요. 이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마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유수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는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그들은 할레파이나. 자, 이 사람들이 할레파들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이단 할레당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할레당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가 이 바울의 동력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할레파였다는 겁니다. 대개 이 할레파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들은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할레파였으나 이제 이 진리를 만나서 자신들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진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할레파였으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교의 담임 교역자죠. 발류사도에게 에바브라가 이문을 온 것이고요. 골로새교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한 것이고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이 데마 또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이 데마가 어떻게 변절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로마에서 가택 연거된 바울 곁에 두기고가 있었고요, 오네시모도 있었고요, 아리스다고도 있었고요, 마가도 있었고, 유소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데마 있었고, 총 8명의 동력자가 바울 곁에 함께 동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보십시오.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헤란 문서라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먼저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골로새서를 전달해라.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 이것이 뭘까? 신학자들 사이에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처럼 라오디게아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서를 분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분실에 대한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주장은 이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를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읽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읽을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아키뽀도 기억해야 될 인물인데요. 아키뽀는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잘 이해하려면 앞에 등장했던 오네시모 알아야 되고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의 노예 출신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빌레몬 목회자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와서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등장하는 아키뽀 역시 빌레몬서를 이해하려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키뽀는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이 아키뽀가 아마 아버지 빌레몬과 함께 두란노선에서 바울과 함께 성경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은요, 현재 골로새 지역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키뽀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교역자로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교역자로 사역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담임 교회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그 트리비타라는 아주 고고복과 안약을 판매해서요, 이 성도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할 뿐 아니라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키뽀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요, 이 미지근하고 교만한 성도들을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낙심을 하고서는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빌레몬서를 보면요, 아키포가 그렇게 이제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18절만 바울의 친필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골로새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끝에다가 빌레몬서라고 적으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빌레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